요셉은 이 모세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약 400년 전에 옛날 사람이에요.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 족속들이 다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고, 한 400여 년의 역사가 이어가면서 이제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서 큰 민족이 되었죠. 그런데 야곱은 죽었을 때 요셉이 가나안 땅에 거기 장사 지내도록 이제 이집트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큰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요셉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까지를 안 하고 요셉의 유골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결국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죽기 전에 400여 년 전에 맹세하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민족이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가 올 거다. 그때 반드시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400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 유언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후손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각 집안의 맏아들이 다 죽는 유월절에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도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을 미리 예견하고 예언하면서 그때가 분명히 올 거다. 그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유언을 지켜서 이제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내용이 중간에 잠깐 들어 있는데, 오늘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 내용을 다루다 보면은 초점이 조금 좀 흐려지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 시련, 슬픔, 이런 것이 다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광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광야가 있고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 내가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할 수 있으나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짓고 그 결과로 나에게 닥쳐온 광야,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먼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지역으로 열 하룻길 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지금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당하는 많은 광야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는 전쟁을 만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거기에 메마름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광야가 있고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파놓은 함정과 늪이 있단 말이죠. 그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로 와지는 많은 고난도 광야는 광야인데 그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해결돼야 될 광야죠.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광야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굳이 그 광야를 피해 가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광야에 잘 머물러서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로 광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여러분에겐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상징적이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오아시스가 있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서 내게 광야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 옛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대 하는 걸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광야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데도 사업이 망한다든지, 쓸데없이 남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성으로 해가지고 쌓아왔던 재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때 내가 무슨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게 와진 이런 실패와 아픔, 그런 걸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런 것들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안에서 남들 다 진급하는데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낙하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진급하고 나는 안 된다든지,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막 이럴 때 내가 나 혼자만 이게 정직하게 일해서 뭐 하나,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나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좀 백도 써가지고, 아니 뒷돈 대가면서 그러면서 나도 진급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게 되는 불이익, 이런 것들이 광야일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아주 짐이 되고 어려움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오늘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 임재순 장로님네 그 아들 실수로 잘못해서 이제 야간에 그 퀵보드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치료하느라고 했지만 이제 끝나는 게 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40이 넘은 아들인데 혼자서 독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지, 그렇게만 된다면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가 좀 턱 맡기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날 건가 도대체. 참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다 쉽게 막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남 모르게 눈물 흘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임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광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막 기도하지만
기적은, 그것이 기적인 것은 어쩌다가 일어나니까 기적이지, 기적이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도 아니죠. 근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기적이 막 상식처럼 다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어떻게 끝까지 이길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주 정말 절망 가운데 심각한 경우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를 낙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광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간에, 부부 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너무 갈등이 많아요. 남들이 보면은 문제가 쉽게 보이고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는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도장 찍기 직전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이 광야 옆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광야의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있었던 그런 목마름, 배고픔, 이런 고난처럼 우리에게는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 광야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내게 필요한 은혜는 뭔가? 뭐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구체적인 거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이 광야와 같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 또는 부부 사이의 갈등의 문제, 자녀들의 어떤 앞길의 문제, 입시 문제도 있고, 직장 취업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또는 생명 잉태의 문제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기도하지만 생명이 잉태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에, 우리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뭘까요?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말하자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 안에 살아도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생명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사람 핑계를 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위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내리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에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이 가정에는 재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손해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에 집을 날리게 생겼어요, 하나님 먹고 살 게 없어요, 손가락만 빨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목장 식구들이라 그래도 매일같이 쌀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그렇게 먹여 살릴 수는 없죠. 그런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광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겠는지, 아버지, 나에게 풍족한 뷔페 식사는 아니라도 오늘 내 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많은 경우에
축복해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지금 현재 나는 많은 금덩어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화려하고 넓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저 내 오늘 밤을 잘 수 있는 그런 장막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오늘 내 고픈 배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그래서 어쩌다 만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분의 도움일 수도 있고, 또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내 안의 용기, 믿음, 그런 걸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내게 필요한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는지, 어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는지 그걸 함께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폭포수 같은 그런 장맛비 또는 소낙비, 그런 은혜는 아닐지라도 온도 차이 때문에 아침에 나가보니 조그맣게 연그러진 이슬,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하나의 힘이거든요. 야, 이슬 가지고 어떻게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슬을 은혜도 감사한 거죠. 그걸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광야를 살아가길 때에 주시는 뜻밖의 은혜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로 옆에 오아시스가 있네요. 세상에 이런 오아시스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시다니, 그런 오아시스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당연하게 여겨졌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남들은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눈이 떠져서 그걸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게 은혜로 이렇게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몰랐네.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 그것도 은혜고요. 그 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다 주시는 정말 쌀 2kg짜리 그 조그마한 하나, 명절이 돼서 참 혼자 외롭게 그럴 줄 알았더니 누군가 송편 한 접시 갖다 준 것만으로도 야, 웬 은혜인가.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무엇인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신 그 한 접시의 송편,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런 은혜를 함께 목장에서 나눌 수 있다면,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생겨서 송편이 생겼는데도 불평해요. 이까짓 거 뭐래, 추석 명절에 이게 뭐야,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것처럼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제게 송편 한 점씩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은혜 안에 살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나는 이번 주간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내 삶은 여전히 광야인데,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각자 다른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광야는 뭔지, 이 광야에서 필요한 은혜는 뭔지, 그리고 그걸 붙잡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밖의 어떤 오아시스를 만나게 됐는지, 어떤 구름 기둥으로
어떤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이게 구름 기둥이었어요. 이게 불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는 응답해 주신 것을 또는 그런 과정을 목장에서 나누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아빠 되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 또는 이 조그마한 뜻밖의 은혜, 이거로 인해서 눈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